할렐루야. 가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날씨가 참 좋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흩어졌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본문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 언약이 있으니 하나님은 그 언약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있으니 사람은 언약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기본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맹세하셔야 했고 왜 말씀하셔야 했는지,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와 곧 말씀에 믿음과 순종을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후에도 아담과 하와 때도 역시 믿는 자는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가인의 시대에도 역시 믿는 자는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의 시대까지 갈 때도 여전히 믿는 자는 있었습니다. 노아의 시대 이후에도 바벨탑 사건 11장까지, 창세기 11장까지에도 여전히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세상은 점점점 악해질까? 그것은 믿는 자보다 안 믿는 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는 자보다 사람의 본성,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 인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결국 악해지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신앙을 바로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중간에 나왔을까? 태초 이후에 아브라함까지 오는 시간이 참 길었는데 왜 중간에 아브라함이 마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을까?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는 자처럼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은 믿음을 시작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믿음의 본은 이거야 하면서 믿음의 길의 정도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택해 세울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죠. 의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신앙은 내가 뭔가 믿으려는 의지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은 신앙의 10분의 1도 아직 모르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념이라고 하죠. 신념을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지,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따라가는 것, 삶의 기준들, 여기에 대한 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신념에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의 사람인데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믿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은 그럼 어떻게 시작되는 건가에 대해서 먼저 기초 중에 기초를 알아야만 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무너진 영국이 재건되어질 때에 윈스턴 처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 먼저 재건할까? 물론 교회들은 당연히 1순위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나라, 무너진 나라, 완전히 폐허가 된 영국을 어떻게 하면 무엇 먼저 재건해야 영국이 온전하게 옛날의 영광을 되찾고 재건할 수 있을까? 윈스턴 처칠이 의회 의원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폐허가 된 그 자리에서 연설하는 거지요. 연설하면서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 건축업자들의 그럴듯한 모토같이 보이는데요.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건축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내지만 사람이 만든 공간, 건축물은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하면서 윈스턴 처칠이 얘기한 것은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훌륭한 의회 의사당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회 의사당, 사람들은 공간에 의해서 그 생각, 사고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가의 가장 중차대한 일을 결정해야 될 이 공간이 허접하면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뜻입니다. 당신들이 정말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최고의 생각을 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의사당을 먼저 지어드릴 겁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이란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건물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건물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까지도 건물이라고 하는 공간이 영향을 줍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을 나타내는 모습은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런 표현까지 쓰게 됩니다. 물론 나쁜 표현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가면 살고 있는 집의 평수에 따라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다르다까지도 비약을 거기까지 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걸로 사람의 어떠한 모양이 나오는구나. 자기가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에 살고 있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성격과 성향들도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본인의 외적인 환경을 바꿀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 외적인 환경, 크기, 사이즈, 있는 곳 바꾸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건물 안을 바꿉니다. 그래도 내가 세상 바깥에 살 때야 그렇게 환경에 지배받지만 내가 내 집 현관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여긴 딴 세상이야. 여긴 나만을 위한 공간이야. 내 가족만을 위한 최고의 공간이야 하면서 자기의 현관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집 안에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말 좋은 부모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겁니다. 대부분 세상에 찌든 때를 집안까지 그대로 가져가는 부모들이 참 많죠. 세상에 있었던 그 아픔들을 그대로 집안까지 가져 들어가는 부모들,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 왜 굳이 집안에까지 세상의 분위기를 가져 들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집안도 세상처럼 전쟁 쑥대밭이 되고 말겠지요. 이렇게 세상의 많은 건물들은 바꾸려고 합니다. 있는 지역 환경을 바꾸지 못하면 안쪽 예배당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당을 짓기도 하고 청교를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서 짓기도 하고 도서관을 책 읽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시청, 청사, 읍사무소 청사들을 왜 자꾸 바꾸냐면요, 그 안의 분위기를 민원인들에게 따뜻한 분위기를 바꿔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텔은 더 할 나위도 없지요. 잘 되는 호텔일수록 자주 리뉴얼, 재건축, 리뉴얼, 리모델링을 합니다. 새롭게. 그래서 올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네, 올 때마다 새롭다, 이런 느낌들을 계속 주려고 합니다. 백화점, 쇼핑센터, 놀이공원들 다 그렇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는 세상이지만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야, 별천지네 라는 이런 생각을 주려고 이런 데들은 끊임없이 바꿉니다. 외부 환경에서 받은 모든 경험의 사고들을 끊어내고 새로운 공간에서 내가 이 새로운 세상에 사는 싶다라는 이 마음을 줄 만큼 새로운 사고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최적의 건축 공간을 만들려고 세상 사람들도 정말 노력 많이 합니다. 윈스턴 처칠과 그의 지도자들이, 그를 따르는 지도자들이 위대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눠주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선택, 그들을 위해서 국책, 그들을 위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정신으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결정을 내리는 국회의사당을, 우리 얘기하면 국회의사당이죠. 의회의사당이라고 합니다. 그 의사당을 가장 훌륭하게 지어주는 이 모습들, 그리고 모두가 결정했고 국민들은 의회의사당을 가장 훌륭하게 지어주게 됩니다. 사람이 건물을 만들고 사람이 만든 건물이 사람의 생각을 만든다. 윈스턴 처칠이 결국 했던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영국은 정말 훌륭한 나라로 점점점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전후 시대에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간이라고 하지요.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굳이 어디 놓을 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그냥 창조되었으니까요. 그러니 에덴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일부분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을 지나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제2의 공간으로 몰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라는 공간에 있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는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단절 분리된 공간으로 내쫓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은 완벽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1장과 2장처럼 에덴에 있어야 될 그들이 왜 도대체 세상으로 쫓겨나야 될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쫓겨난 줄 우리는 잘 알죠. 창세기 3장 16절 말씀, 4장 7절 말씀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4장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언어만 좀 다르지만 앞에는 하와 아내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아내를 다스려야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4장에서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죄가 나를 갖고 싶어해요. 죄가 나를 소유하고 싶어하고 죄가 여러분들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여러분들 갖고 싶어합니다. 그럴 때 죄가 원하는 대로 죄를 품어버리는 순간 우린 죄인이라고 하죠. 죄와 사람이 합쳐졌다라는 뜻입니다. 죄인. 그럴 땐 그렇게 되면 삶의 공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에덴에선 살지 못하고 죄가 나를 갖고 싶었고 나도 죄를 품어버리는 순간 죄와 함께 있어야 될 공간으로 인간은 밀려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공간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내쫓으시고 에덴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에덴과 세상을 단절시켜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세상에서 주어진 인간의 숙명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이지요.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첫 번째 맹세입니다. 인간을 보기에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인간들이 하나님은 왜 갑자기 정녕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 하면서 맹세를 하셨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죄와 함께하고 있는 이상 인간은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라도 얘기하면 희망도 있지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표현은 그와 같습니다. 죄와 함께한다라는 것은 죄와 이별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는데요. 그럴 희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죄와 함께 우리는 죽어올 수밖에 없는 운명,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맹세가 얼마나 무서워요. 영원히 살게 해주셨던 우리에게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맹세해 버렸으니까요. 이 맹세는 계속 갑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표현하죠. 때로는 그 죄의 유혹, 인간이라고 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 가장 사랑하는 남편, 너를 도와주는 반려자로서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줄 너희의 식구들, 그 식구들조차도 너를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식구 중에 누구 하나가 유혹으로 이 선악과 좀 먹어보세요 하면서 유혹할 때 아담 너는 다스렸어야 해. 그러나 너는 다스리지 못하고 너는 넘어졌어. 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 본문의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스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본성상 죄를 못 다스립니다. 아담 이후에 아담은 얼마나 믿음으로 자녀에게 잘 양육했을까? 아담의 아들 나오지요. 가인과 아벨. 아담은 과연 믿음으로 잘 양육했을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속성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창세기 9장 8장 21절에서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주 중심에 이르시되
이 맹세를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너는 정령 살지 못한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맹세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맹세하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맹세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다른 생물은 살리고 너희들은 죽이리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두 번째 맹세에 다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가 사는 세상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같습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의 과연 선한 양심이 얼마나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에 그저 형법상, 세상 민법상,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 법률상 나쁜 짓이 되면 죄라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거 뭐 살인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미움, 시기, 질투, 미움이 네 마음에 있는 이상 너는 죄가 있다는 것 잊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살인하지 않았어도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네가 세상의 형법을 따라서 깨끗하고 세상 법 없이 살 만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마음 안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라는 것이 있는 이상 너는 죄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희의 아비는 사단 마귀니라. 아니, 믿는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얘기하셔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래요. 마귀, 사단 마귀니라. 거짓의 아비. 너희는 어둠의 자식들이니라 라고까지 표현해요. 믿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함께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둠에 속한 자녀가 됩니다. 죄가 함께하는 이상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아비는 마귀, 사단 마귀가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안 놔줘요. 끝까지 붙들고 지옥으로 떨어질 때, 마귀가 함께 떨어질 때 죄로부터 결별되지 않은 인간들의 몸을 붙잡고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지킬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악한 마귀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갈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욥의 삶을 잘 알고 있지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 그는 나의 사람이야, 의로운 자야.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마귀가 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소합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는 거 참소한다고 하죠. 거짓으로 고소하는데 욥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소하죠. 하나님, 욥에게 재물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 잘 믿지요. 욥에게 풍족한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삶의 여유도 주고 자녀들도 잘 되겠으니까 하나님 잘 믿지요.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욥은, 내가 아는 욥은 사명 잘 감당했으니까 내가 물질로 복받았어요, 그런 허접한 신앙 가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는 욥은 내게 물질을 주시니까 하나님 사명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거지요. 사명 감당하라고 물질 주셨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 물질 사용하기 위해서 내게 물질을 주셨지요. 이런 자이기 때문에 내가 욥에게 끊임없이 물질을 주는 것이고 욥은 내게 그 사명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서 사단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시험해 봐라. 그가 과연 물질이 없으면 나를 떠나는지. 욥은 과연 고백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니라. 내가 빈몸으로 왔으니 적신이라고 표현하죠. 아무것도 없는 손을 들고 주님께 갈 겁니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죄에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사단 마귀는 인간의 죄의 끈앞을 하나만 있어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마귀에겐 권세가 있다는 사실도 우린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인간이 악함을 아시고 인간의 끝은 멸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 때문에 세상에 호흡하는 생물들은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인간 너희를 멸망할 때,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을 멸망할 때 너희로 말미암아 생물들은 내가 멸망하지 않을 건데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내가 죽이리라. 이게 바로 창세기 2장과 3장 11장까지 나온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존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자아성취, 꿈을 이루고 부귀영화 높아지는 것 세상에서 아무리 가져도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이미 인간의 속성은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합니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남들 잘 되는 거 보니까 교회 와서 나도 한번 잘 되볼까?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니지요. 문제 해결 받는 거 보니까 교회가 문제 해결 좀 되는데 나도 그럼 교회 나가볼까? 여기에서 있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실존적인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의와 내 선함과 내 양심을 가지고는 지옥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그러나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마귀가 내 다리를 붙들고 너 죄가 있지 않느냐, 네 마음에 미기와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는데 너 죄인이야. 죄가 너와 하나가 됐으니 넌 죄인이지. 죄와 결별하지 않았으니 넌 죄인이지. 그러나 나와 함께 지옥에 떨어져야 돼. 마귀는 절대 안 놔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너희를 결국 멸망시키리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생물들은 살려주겠고 인간들은 반드시 죽이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인간은 악하니라. 아니, 어린아이에게 그런 얘기까지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할 만합니다. 잠자는 어린아이가 왜 이쁘냐라고 누군가에게 고백했더라고요.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잠자는 어린아이는 항상 엄마의 품을 향해 잔다면서요. 엄마가 있는 방향을 들어서 엄마를 바라보고 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얼굴을 엄마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천사같이 보인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타락한 본능은 죄를 품는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우리 코앞에 엎드려져 있어서 나를 탐하고 나를 갖고 싶어하는 이 죄를 너는 과연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겠는가? 내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과연 죄의 유혹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맹세는 분명합니다. 너희의 삶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악함이라. 그러므로 인간은 그 누구도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태초에 맹세하시고 인간들의 길에 생명을 주시진 않습니다. 태초 하나님은 죄를 품은 인간을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리시고 세상 가운데 던져버리신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아예 죄와 함께하고 있는 죄인의 공간을 따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공간입니다. 죄와 함께 들어와 살고 있는 이 공간. 사람이 아무리 도덕으로 높아지고 많은 교육과 학식을 가지고 학박사가 되고 최고의 지성인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그 죄악과 함께 인간이 살아가다가 그 육체가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온 맹세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떻게 하든 믿음을 같이 기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겠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그랬겠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정말 애썼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죄를 탐하고 죄가 그들을 갖고자 할 때 함께 죄를 끌어안으며 세상과 허례식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사치와 만용과 세상의 잘남을 끌어안는 순간 사단의 자식들이 다 되는 겁니다. 그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8장 가면 하나님이 세상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하지 않고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해요. 사람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지금보다 더 더러웠으니까 그랬다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보다 덜 더러웠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이후로 다시는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셨으니 지금보다 더 깨끗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에 이르기까지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하면서 이는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찼도다,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믿지 않는 이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가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고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들만 살려내신 후에 그리고 세상을 다시 한번 호흡 있는 생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 과연 그의 삶을 건져낼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우린 잘 알죠. 우리의 믿음이 아닌 우리가 믿으려 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산다고 하는 사실들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아무리 의로워도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주신다는 믿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성수 열심히 했다는 이 행위가 아니라 주일 성수하며 만났던 예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말씀을 읽으면서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들, 내가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직분 감당하는 그 직분의 헌신, 많은 재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깨달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인 사랑, 주님이 나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맹세였습니다. 결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 가지고는 살아날 자가 하나도 없었기에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누군가가 죄가 없는 한 사람이 죽어야 태초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으니 두 번째 아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그와 함께 죄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약이 주어졌잖아요. 맹세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12장 1절로 9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1절과 2절 사이에 말씀에 보면 이걸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진짜 맹세의 언약은 이게 아니에요. 이건 뭐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주고 풍성하게 잘 산다는 그런 언약이잖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보면 너무나 좋죠.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언약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부분 세상에서 잘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을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공간 이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 죄와 인간이 하나가 된 죄인이 있는 우리가 사는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제2의 공간으로 데려갑니다. 너를 데려갈 텐데 너 그 공간,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 공간을 결별할 수 있겠느냐? 그걸 결별하는 후에 내가 내게 보이는 공간으로 들어가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내게 말해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공간에 있는 이상 너는 내 말이 들려지지 않을 것이고 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것이고 내 마음이 뭔지 느끼지 못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공간을 바꿔라. 성도 여러분, 요즘 뭐 영상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곳에서 경배한다고 하죠. 교회가 마치 교회를 떠난 베두인처럼 이 교회 저 교회 영상 예배드리면서 완전히 이건 떠돌이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상한 교인들도 요새 참 많아졌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표현했는데 본인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겠죠. 정말 이상하지 않으려면 이러면 됩니다. 본인이 있는 그 공간이 과연 하나님이 경배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구별한 공간인가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그 공간이 되었는가? 내 집 거실이 내 집 안방이 그런 공간이 되었는가? 나의 사업장이 그런 공간이 되었는가? 내가 있는 이 나의 공간이 과연 그런 공간이 되었는가? 물어보고 그런 공간이라고 믿어진다면 그곳에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새로운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전혀 새로운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인간에게 복은 죄와 완전히 결멸하며 죄가 없는 곳에 사는 것이 복 자체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물질적인 복을 준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복은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복 그 자체가 될지니라 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우리는 해석했지요. 그러나 원어는 복 그 자체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라고 하는 죄와 인간이 하나가 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간으로 우리 인도해 낼 때에 너는 죄와 결별되는 순간 너는 아담과 하와와 같은 에덴에 사는 인간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곧 처음 인간이 살게 하셨던 공간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와 함께하지 않는 너는 복 그 자체니라. 죄로부터 너는 결별한 너희는 복 그 자체니라. 그러니 죄와 결별하지 않는 우리들이 다른 복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이잖아요. 주님 나라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은 복이 되지 않죠. 저주이지요. 이 땅에서 놓고 가고 사라져야 될 것들이니까요. 사랑들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너를 원하고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힘써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는 못 다스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공간으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맹세 언약이기 때문에 너희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맹세 언약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 말고 내가 너를 인도할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의 공간,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신앙의 공간입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이 디자인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믿음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신앙의 공간 안에서 여러분 믿음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세상의 시련이면 낙심할 때 낙심하고 넘어질 때 넘어지고 쓰러질 때 쓰러지면서 똑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합니까? 똑같이 고통을 당해도 똑같이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놓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공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의 디자인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디자인을 돌아보십시오. 일하다 말고 눈 감으면 기도입니까? 출근하다 말고 눈 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기도입니까? 그 공간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디자인한 기도의 공간 맞습니까? 길 가다가 앉아서 시간 좀 있어서 들여다보고 있는 영상이 과연 은혜 맞습니까? 시간도 장소도 전혀 구별되지 않고 마음도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 나니까 들여다 쳐다보는 그런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마음도 삶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드려진 그 자리가 무슨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면서 그 공간 말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예배의 디자인이 내가 원하는 예배의 디자인으로 내 마음을 정했느냐 질문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왜 그토록 백성들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수십억 달러씩 되는 돈을 들여서 왜 의사당을 지어야 했을까? 더 많은 것을 지어줘야 되는데 왜 그들은 그것을 져야만 했을까? 어쩌면 윈스턴 처칠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일까? 폐허가 된 영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국가의 중차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이 부서지고 무너진 의사당에서는 부서진 생각과 무너진 마음밖에 나오지 않으니 당신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결정해야 될 이곳에서 가장 좋은 생각과 가장 좋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린 당신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건물을 지어주겠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정말 줘줍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도시 우루, 가장 화려한 우루라는 도시를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다가 갈대아의 변방 하란에 멈춰있는 아브라함에게도 여전히 갈대아를 너는 벗어나지 않았구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예배 생활과 더불어 세상을 겸하여 생활하고 있는 너는
갈대아 사람이지 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아직도 갈대아에 있는 것이지 가나안에 들어오지 않았어.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요, 너는 아직 저주의 맹세에 묶인 자일 뿐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갈대아라고 하는 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갈대아 변방 하란까지 내려왔으면 결별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예배자의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신앙의 자의 모습으로 가져야만 합니다. 결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결별하고 나면 많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도시 우르에서 누렸던 그 쾌락, 그 기쁨, 그 안락, 그 누림, 그 노빠짐, 그 넉넉함, 그 소유의 풍족함 때문에 인정해주는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들, 이것에 환호하고 있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심령으로부터 내 믿음이 떠나야만 내 말이 들려지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디자인에게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사업체가 그렇습니까? 가정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릴 만한, 예배 받을 만한 디자인으로 가정을 내어드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내어드리셔야만 합니다. 아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남편도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대장돼도 안 됩니다. 오직 집안에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예배자의 모습이 나오도록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철부지들이 가득 차면 안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가정이 되어서 집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디자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건강이지 않습니까? 돈과 건강, 여러분들은 어떻게 디자인합니까? 노후를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제3의 세사의 나의 삶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디자인하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진 하나님은 어떻게 디자인할지,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소유한 것들, 앞으로 있어질 사업들, 사단 마귀가 욥을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 욥을 보십시오 하면서 사단 마귀가 했던 말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욥에게 돈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요.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단칼에 아니다 되어버립니다. 욥은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했던, 이렇게 항상 물었던 자야. 그러니 나는 욥을 의심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만을 멸하신다는 약속이었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인간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죄와 함께한 인간은 멸하리라라는 겁니다. 세상 생물들은 살려내지만 인간은 반드시 멸하리라. 세상이 다 불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인간만 멸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함을 가지고 태어나서 생각하는 자체가 악함이라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버린 세상의 공간 가운데 죄와 함께 살면서 죽음을 향해 나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간에서부터 나오라, 죄인의 공간,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소유의 유혹의 탐욕의 공간에서 나오라. 그래야 신앙생활은 시작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 말씀 내 순종으로 행동으로 이끕니다. 다음 주에는 이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축복의 언약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이 맹세의 언약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죽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인간을 건져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시작한 것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오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올 수 있을까라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려고 말씀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살려주려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곳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곳이 아직도 갈대아의 휘황찬란한 도시 우르와 같은 곳을 탐하고 있습니까? 죄악은 우리에게 탐하라 있으면 행복할 것이고 있으면 너는 부유하게 살 것이다 라면서 세상 끊임없이 죄가 여러분들을 원하고 품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너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믿음으로 열심히 산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언저리에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 향락을 그리워하면서 한쪽 발은 하나님의 믿으면서 한쪽으로선 세상의 안락을 품고 사는 갈대아의 하란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놓은 신앙의 공간, 정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공간으로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오늘도 어둠 속에 헤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디로 갈지 몰라 복잡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과 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 것을 우린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악을 우리 스스로의 양심이나 선한 노력으로는 단 한 부분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절망의 인생인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조금 하나님 앞에 믿음 가졌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하신 주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이 죄악에서 일어서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흐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십자가에 묶으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둠 속을 금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주어주시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한 그의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